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먹고 우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사모님 읽고 3절 우리 대성 형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하였을 때는 무게를 기다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까지 베드로가 군 중에서 두세 시간을 이번 장일에 80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시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죄송해요 대성씨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바리새인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진소 맡은 신하 빌라스도 그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전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너는 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리느냐? 그들 집에서 잠을 자느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이 할례자들을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가는 자들은 어떻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냐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음을 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고 정말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만약에 내가 틀린 것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한다면 조금 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얻고 또 적을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냐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그쪽에서 파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디옥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최초로 외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보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이름이 헤롯인데,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그러한 핍박들은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로마 정부의 수장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핍박까지 이제는 더해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아끼시던 그 제자들을, 그 중에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야고보를 죽인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무교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잡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고 나가려던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양옆에 2명의 군인들이 지키는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2중으로 3중으로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4명씩 4개조가 되어서 그렇게 지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진짜 약간 미친 사람이라든지 엄청난 죄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호송될 때나 그럴 때 보면 진짜로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 병력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호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특별 감시를 이렇게 받으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어서 일어나라고 막 깨웁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자기가 군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어쩌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전날 밤에 이렇게 평안하게 깊게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까 손에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 이 천사인지도 잘 모르는 그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그 지시를 따라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이제는 그 감옥 문을, 철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 문들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었는데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 우리 중에 한 명이 아플 때나 아니면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건 들어주시지 않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정말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잖아요. 이런 역사가 베드로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냥 순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받는 자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믿음과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미리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힘듦을 함께 느낀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밤중에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 앞에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어린 여종은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문을 열고 나서야 베드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도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산을 준비해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정작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해 갔던 사람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본받을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받고 회복해야 될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하거나 이것이 논리에 맞나 틀리나 아니면 계산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에이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정말 강팍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헤롯 왕이 이미 야고보도 죽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내일이면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그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치이고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점차 의심이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지 않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우리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중국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지금도 물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도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븐리맨이라는 책을 자기의 간증을 책으로 써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읽히고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가 겪은 많은 일화 중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감옥 문이 철컹철컹 열려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 윤 형제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가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호주에도 브리즈번에도 한 2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뉴욕 교회에 항상 옵니다. 오면 이 사람이 한국에 가면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간증을 하면 한국의 신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단이다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많이 쇠퇴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존재가 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는 일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은 천사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제가 살면서 정말로 위험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차에 치이기 직전에 갔던 경우도 한 두세 번은 있었고요. 그럴 때 저는 천사가 저를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고 얼마 후에 헤롯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 지금의 레바논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땅이 척박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관할하는,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반드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과 화친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식량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롯의 그 신하를 그렇게 섭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섭외해서 헤롯과 화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는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연설을 마치고 헤롯은 얼마 뒤에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의 그 역사를 주로 자세히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연설을 마친 헤롯에게 갑자기 큰 복통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죽었는데 그 몸에서 엄청난 양의 벌레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죽은 이유가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을 때 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쳐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때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찮은, 정말 하나님께서 치시면 벌레에게라도 먹혀 죽을 수 있는 정말 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잘 나갈 때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사람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헤롯을 그렇게 칭송해 줬던 물론 그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칭송을 받을 때 우리 칭송받는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그 사람을 치켜 세우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것이 그러한 위치에 있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위치에 있다면 과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만약에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것을 참고 심판을 늦추고 계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우리 중에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며 정말 사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높여질 때, 높임받을 때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